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자매님께서도 상당히 깊게 고민을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 그럴 기회를 갖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이제 그 찬양학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제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을 받기 위해서 결국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다라고 제가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조의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이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오대한 목사님 아까부터. 네, 마이크를 처음부터 켜고 계셔서 저는 혹시 그럼 말씀을 해주시면 네, 오대영 목사님 네, 내가 마이크를 켜놓고 있었구나. 네 아까부터 켜놓고 계셨습니다. 아니 나는 평상시에는 전체가 이렇게 소등을 해서 꺼져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그런 고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고민일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을 포함해서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또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형제님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셨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그 기준점이 흔들릴 수도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가장 그 지지를 받는 그런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제 범신론이나 또 다신론 이렇게 우리 신앙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확산시키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혼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어떤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첫째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에 있게 되는 그 배경까지 이렇게 거론하니까 제 실력으로는 그거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은 어찌됐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그 본질, 출발점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뭐 완벽하게 명쾌하게 설명한 것보다는 더 깊이 기도하고 또 연구를 해 보시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를 지으시고 여기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읽은 이유가 그 지으신 대상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된 거예요. 제 성경이. 개역 성경에서는 천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땅을 지어내셨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내용을 세 가지 방향으로 일단은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주건, 천지건, 땅이건 그것이 말하는 바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분의 자격, 그분이 경배받아야 될, 예배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그거에 대한 선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서 그것을 이렇게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형제님, 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신학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런 얘기는 기억이 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요. 근데, 솔직히,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 저는 그냥 케이크를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기로 했는데, 한석권 선생님이 그 케이크로 갔었기 때문에, 한 선생님 만나러 1년 동안 집을 가야 합니다. 똑같더라고요. 한 3, 40분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 이러면서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런 예배 방식인데, 참 그것도 또,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로 고민하는 것, 그것도 물론 또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냥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하는 그 태도도 너무 또 오랜만에 아주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감한 말씀도 현재 나의 신앙의 어떤 상태라 그럴까요? 계속 뭔가 오리무중 가운데 그야말로 정말 더 냉정히 얘기하면 그냥 늘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보영 자매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래서, 글쎄, 천지창조를 갖다 이거 믿기 전에, 아무도 듣기 전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신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그 김정혜 자매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시라는 걸 진짜 모든 다른 랭귀지에서는 그냥 가수로 하나님을 갖다 표현했잖아요. 근데 가시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 신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신이 막 100개, 1000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딱 표시한 게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딱 드네요. 왜냐면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로 갓을 갖다 구별을 했으니까. 근데 다른 영어고 뭐고 다 그냥 갓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갓이라 그러면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면 빗자루도 신이고, 여기 방맹이 신도 있고, 별개 다 신이에요. 돌멩이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100가지, 1000가지가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는
저기 딱 정해진 게 우리나라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절대 니네 하나님에 접근을 못한다. 다른 신은 악신, 마귀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 다른 물론 마귀라고 그러죠. 다른 신들은 전부 다 마귀. 그러고서 하나님만 아주 그냥 성령, 아주 홀로 영광스러운 아주 그냥 홀리하신 분.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알게 되면 막 불쌍하다. 저 사람은 생명이 없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건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만 저는 또 요새 제가 그 환생을 믿어요. 환생. 근데 환생은 어떻게 믿냐면은 죽어도 그러니까 하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니까.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덜 된 인간일 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잠깐 영적인 성장이 안 돼, 필요할 때, 영적 성장이 필요하면은 또 다시 태어나서 또 훈련받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치고 고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영적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태어나는 거야. 여기 자랄 능력이 없는, 아주 덜 자랐으니까 이 세상에 다 태어나는 거야. 완전한 인간은 안 태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내가 죽으면은 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내가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생할 때도 악한 영은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대요. 그 가족들이. 그리고 착한 사람은 착한 부모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형제간에 너무 달라요. 제가 생각해보면 형제간에도 다 세퍼레이터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고 뭐고. 그러면 그게 정말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영이 있어. 고유의 내 혼이 있어. 영과 혼이 우리 부모랑 달라. 내 거가 따로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선택해서 어느 또 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나온다.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가난하게 살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돈도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다 그 사람의 그 돈 다루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잠깐만 돈 걱정하게. 돈 걱정 안 하고 태어난 사람은 그 훈련이 옛날에 다 됐어. 그래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서 또 다른 게 있어. 다른 거 훈련시킬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이 위해서 태어난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뭐를 정하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관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짜 우리 가슴 속에 어디 딴 데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옛날에 내가 신이라고 막 사용당한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내가 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신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몰라도 다 알아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직관이 발달한 사람 또 금방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고난을 갖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딱 맞는데 그 사람 똑같은 고난을 갖고 있어. 나는 좀 직관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빠른데 어떤 사람 내가 이 사람 오늘 뭐 할 것이다. 분명히 남자 문제로 속을 썩고 있을 것이다. 근데 갔더니 진짜 남자 문제로 속을 썩고 있더라고. 걔가 막 금방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때문에 속을 썩을 것이다. 했더니 그게 금방 막 내가 알더라고. 그 사람 보자마자. 미리미리 그 직관이 좀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그게 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 그래서 너무 말을 길게 하면 딴 사람 못하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그 영이 발달될수록 아픈 것도 걱정할 게 없고 뭐든지 데스티니 운명적이다. 나의 여기서는 고생할 곡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면요. 영이 발달될수록 고생을 안 하고 산대요. 영이 발달되면은 이 육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건 내 껍데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나쁜 경우인데 대부분 부부간계가 힘들어요. 80% 정도는. 그게 왜 힘드느냐? 그거는 배우라고. 인간관계 못하는 인간들이니까 너 배워. 그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가까운 사람한테 배우니까 인간관계를 배우라.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그 부부관계를 갖다 이제 다 해서 인간관계 제일 먼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다 배우면서 다음 생에는 화목하게 더 덜 배우고 죽으면 이제 더 태어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겠죠.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아프거나 뭐 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명이다. 그래서 살면은 이거 갖다 생각할 적에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다. 내가 착하고 그리고 아까 고수레 얘기하셨잖아요. 고수레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니네 기도할 때 절대 공짜로 달라고 그러면 안 돼. 꼭 뭐를 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우리 엄마가 옛날에 보면 변토 싸가지고 밥을 하나 버리고 하라잖아. 너 아무 일 없게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이
꼭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sacrifice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짜로 하지 말고 주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바라는 게 많을 때는 많이 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전에도 이제 환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시면서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확신이나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은데 분명히 환생에 대한 부분은 기독교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 부분은 불교의 윤회설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예비하셨다가 가장 합당할 때 가장 합당한 공간에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돌 수는 없거든요. 태초전부터 예비하신 것이 그렇게 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보영자님이 그동안 누차 말씀하셨던 오류가 없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섭 자매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담화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시던 거를 오늘 풀어놓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담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창조의 과정을 나는 잘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성경은 믿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랬나 보다. 여지껏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성경 보는 이렇게 좀 시야가 달라졌다 그럴까? 보는 방법이 달라졌다 그럴까?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전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써 있으니까, 그래. 그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왜 이거를 믿어야 될까?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이거를 믿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제 성경이 전체가, 이제 저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저자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믿어야 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저는 이제 시편을 묵상하는데, 다윗의 그런 그 시편 중에는 계속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내 영혼이 상한 것을 다 아시고, 내 내장까지 다 아시고, 내가 태초에서부터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다 아신다. 뭐 이런 것들을 다윗이 계속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삶에서 이거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됐고, 이것을 저는 그냥,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구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데서, 다른 다른 성경책을 읽다가, 다른 데서 또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깨달아질 때, 맞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 한 부분 한 부분들을 좀 내가 깨달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그 특성을 문영은 형제님이 하셨는데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특송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건 우리가 예배 때 굉장히 많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옛날에 좋아했고 이런 찬양인데 단지 저는 옛날에 이 가사가 그냥 자연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뭐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고 저 아침 해 눈을 저녁놀 뭐 저산에 부는 바람 그래갖고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솜씨, 영광을 잘 드러낸다고 하고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들으면서 단지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세계에 살면서 아름다워 보이는 아름답게 느껴지는, 좋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 그런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상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분주하고, 또 많은 관계가 있고, 복잡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아름다움을 또 발견해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듯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복잡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으로 오늘은 들리더라고요. 자연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의 그 얘기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라고 이 창세기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창세기에 그런 것들이 믿어지고, 또 성경에 이 창세기를 이런 내용으로 쓴 것들, 그런 것의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성경을 더 그런 쪽으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담아 잘 들었습니다. 너무 심오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 안 해본 거라,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미자 자매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정희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요. 제가 그동안 그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교회 뭐 출석도 열심히 했지만은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숙제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걸 지었을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데 이게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상상이 안 갔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기도 힘들었고 제 지혜와 지식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가끔 느낀 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사람이 만약에 그게 저절로 생겼다면은 누가 지은 게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태양하고 태양도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해서 태양 옆으로 뭐 어떤 저 별인지 별이라고 그냥 할게요. 이 별이 태양 옆으로 가서 뜨거워서 녹아서 지구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별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달하고 뭐가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파도가 쳐서 배가 그 파도가 너무 세다 보면은 배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기도 하듯이 그게 현상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질서가 정연해요. 부딪히지도 않고 같이 뭐 이렇게 막 별이 갑자기 떨어지지도 않고 태양의 어떤 것이 녹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짓지 않고 이걸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건 제 결론이고요. 쟤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결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보면요. 전혀 다른 개체인 것 같은데 비슷해요. 동물은 말을 못할 뿐이지, 뭐 똑같이 그 화장실, 그 큰 것을 봐야 되고, 조그만 것도 봐야 되고, 또 애기도, 어쨌든 뭔가, 포유류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애기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듯이. 그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전 생각 안 해요. 이게 저절로 생겼다면 어떻게 비슷하겠어요. 또, 그 동물도 말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졌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렇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가끔 저도 그 양보영 자매님 같이 뭔가 느낌이 와요. 제가 그냥은 안 오고요. 항상 이제 기도하고 나서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와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가 될 거다. 근데, 정확해요. 너무나. 그건 허가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인허가 문제가 있다면 취소가 된다. 허가가. 근데 저는 분명히 허가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심의를 통해서 통과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게 들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명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갑자기 환상적으로 뭔가가 보이면 그게 오늘 정말 나쁜 일이 생겨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없었던 일이에요, 이전에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만약 이제 기도도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기도도 좀 주로 이전에는 뭐 다른 생활을 많이 했는데 뭐 놀고 뭐 이렇게 아니면 TV도 많이 보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 요즘에 와서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라든지 이런 데 좀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체험이 조금 틀려요. 뭔가가.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게 뭐냐면 이것도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분명히. 말씀에 떡을 주시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의 떡이 뭔가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제가 이걸 주체가 안 돼요, 항상. 그래서 뭐가 내가 불안해서 이렇게 두근거린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항상 이게 막 불안한 것 같이 막 두근두근두근해요. 계속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제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제가 믿는 것 뿐이지 진짜는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믿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도 뭔가가 조금씩 더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계속 조금씩 높아져서 이게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현상에 따라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혁태 형제님하고 신성남 형제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권혁태 형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아직 안 켜졌습니다. 네, 예, 예. 예, 저는 그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신학이나 교리는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이 완전하면은 신학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신학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학이 가장 그 불완전한 학문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은 제껴놓고 우리가 자유자재로 상상하고 자유자재로 판단하고 자유자재로 언급하고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운동장이 다른데 신학이라는 제일 불완전하고 또 신통찮은 사람들이 많이 한 그 사람들의 잣대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소통하거나 그걸 근거로 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제 전공한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접하는
신학의 세계가 있고 이제 또 한국이라는 배경 속에 살다가 외국이라는 곳에 사는 생활의 배경이 있고 다른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이제 그 어느 사람이 뭐 신학을 했다, 어느 사람이 무슨 이론을 했다, 그거를 근거로 말하는 거는 그는 굉장히 지나친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창세기 같은 이런 이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신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하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학을 한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한 학문의 세계가 제일 학문의 세계 중에 한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한 그러한 잘못된 산업의 본질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해 산업이라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제 산업의 본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의도적이라도 좀 무시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뭐 창조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돼요. 뭐 아니면 진화론이다. 그럼 진화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진화론 속에서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는 이것도 틀렸고 또 창조론 속에 소속이 돼가지고 거기에 광신자가 돼가지고 그거 아니면 뭐 죽는 거지 말하는 이거는 너무 한심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신천호 형제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김정혜 자매님 진솔한 담화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를 다 겪었겠죠. 또 겪고 있는 중인 분들도 있고요.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이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기독교 신앙을 갖기 전에는 야 이게 진리다, 이거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신앙이 없었어요. 제 눈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고민하고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신앙에 제가 승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우리 성경의 로고스다,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계시면은 내가 나를 승복시킬 거다. 내가 뭐 이 짧은 머리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봐야 그건 내가 할 수 있겠죠. 따져보고 뭐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면 결국 이 계시가, 이 진리가 나를 승복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근자에 와서 많이 고심했던 건 뭐냐면은 그건 아까 그 권영태 형제님 잘 지적하셨는데 신학과 교리의 잘못된 문제들이 나를 세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계시를 계시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성경 이퀄 계시는 아닙니다. 성경 안에 계시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퀄 계시는 아니다. 왜냐? 성경은 오염됐다. 수많은 역사와 이 시대를 거치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 중에 불순물이 분명히 있다. 뭐 명백히 그게 틀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도 보면 서로 다른 말하고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누가 봐도 오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를 세뇌시킨 그 누구든 간에 신학자든 뭐 교수든 교회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승복을 한 사람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빼고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저의 좁은 과학 지식과 철학 지식과 윤리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유실론자인데 그 안에서도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 관심이 없고 그건 다 인간 뭐 고민의 산물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계시라고 당당하게 역사 속에서 주장하고 역사 속에서 인생의 접촉을 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되고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계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 너무 길어서 뭐 밤새서 할 얘기인데요. 짧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